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평생 주님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품게 하시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야 될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아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조덕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새날을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올라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죄인들로 하여금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사로이 짓는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로 귀경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흘린 피와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4월달이 성도로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사오니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지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평화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하루속히 자리 잡아 온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길 원하오며
빠른 회복이 되도록 모든 절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길 소망합니다. 지구촌은 하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기에 힘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로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으로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뛰어놀고 찬양하며 또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운동, 건강의 활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비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앞에 회복되고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환절기 건강 지켜 주옵시고 사역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듣는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축복받는 날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일상을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고 믿음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 미랄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그 말씀은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상황 가운데 보물찾기 게임을 하려고 숨겨둡니다. 어렵게 숨겨두기도 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지고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 게임을 합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살피고 돌을 들고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거기에 신경을 쏟고 찾습니다. 찾아서 그 보물을 쪽지에 적혀진 것을 찾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찾았어? 나는 못 찾았어. 빨리 찾아야 되겠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막 찾습니다. 찾으면 또 어떤 친구는 나 하나 어디 있는지 아는데 가르쳐 줄까?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그래, 알려줘.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았어. 그 근처에 있어. 그러면 찾았다.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를 찾으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또는 나의 성품과 내 성품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해져서 그 말 한마디 통해서 절망한 자가 일어설 수 있고 당신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의 일상에서 살아내고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여리고에서 한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나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당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하지만 이 소경은 귀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지만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이 듣고 조치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눈을 감아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잘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예수님이 가던 길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한 소경을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소경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배고픕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내 옷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새 옷을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에 그렇게 이제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소원, 아무도 이뤄줄 수 없는 그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제한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도 주님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도 주님 앞에 갈라졌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도 주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폭풍우도 잠잠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한 소경은 살아오면서 평생 어두운 색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어두웠습니다. 안목보다 한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또 다른 세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교훈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처럼 무뎌진 나의 믿음 다시 한번 깨워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한 소경의 그 간절함이 우리들의 간절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지는 멀쩡하지만 우리가 이 소경처럼 정말로 장애인을 가진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 교훈해 주는 그 말씀, 무뎌지고 식어졌던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늘 똑같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무뎌졌던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경의 그 간절함,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사역들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학교 현장 가운데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고 그 현장 가운데 잘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앞길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일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